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 잡고 보던 복음 하늘이 다같이 누리겠네.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콜을 크게 외치셨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양회 때마다 지역 합창단에서 미리 온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또 이렇게 무대에 서는 모습들이 너무 참 이렇게 좋고, 우리 마음에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유홍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가 즐겁죠? 이렇게 계속 살면은 계속 즐겁게 살겠죠? 그럼 내려가지 않으면 되겠죠? 밥해 주지 뭐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사람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의 때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 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2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제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너희가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26절 읽었습니다. 예, 어제 저는 이 창세기 44장을 좀 얘기했는데요. 이 창세기는 늘 이래 봐도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은 너무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고 또 우리의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오늘을 사는 이 이야기를 그 아주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그 얘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서 형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어두운 것들 다 이렇게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게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형님들이 그간의 아버지를 참 극진히 섬겼어요. 극진히 섬겼는데 가만히 보면은 형님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섬김이 굉장히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한날 한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힘들게 섬기고 있지만은 야곱 역시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만족스럽지가. 근데 이제 요셉을 만나면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요, 완전 달라지거든요. 요셉을 만나면서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섬김은 너무 편하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자유롭고 이런 모습을 봐요. 또 그러면서도 아버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즐거워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섬김은 참 수고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는 없나? 이런 새똥 빠진 생각도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갈리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시도 야 나도 그거 역겹다. 아이고 그거 그만해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라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시는 이런 일들이며 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을 섬겨주시는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나타난 이후에 요셉의 형님들은 다 놀고 쉬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인생을 사는 것이 쉰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에 제가 이곳에 있었는데 전주에 있는 한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예전에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저희들도 이제 많이 잊어버리신 분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무슨 전화가 왔습니까? 이 형제가 사고를 쳤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신데 군청의 그 축산 계통의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공무원의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일이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뒷돈을 좀 이렇게 줬는가 봐요. 근데 안 받아야 되는데 돈이 좋잖아요, 그게. 돈이 좋지, 그죠? 그 세종대왕 그림도 이쁘게 잘생겼고 요즘 또 신사임당 여사가 또 얼마나 또 주가가 높은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호주머니에 들어가더래요. 별일이 없었대요. 별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게 이제 큰 탈이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걸 다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이제 구속당하는 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자기한테 돈을 주신 분이 친구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 했던 분도 친구고, 근데 그 친구한테 덤태기를 씌울 수도 없고 또 그 친구도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낸 것이 연탄을 사자, 연탄. 그리고 번개탄을 사자. 그래서 연탄하고 번개탄을 사가지고 트렁크 뒤에다 싣고 어느 으슥한 데를 가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한 뒤에 내가 가도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교회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수양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형제를 그분을 데리고 일단 대덕산에 올라와서 나를 한번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는 마당이니까 한번 만나고 가자. 이리 싶어서 이제 대덕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잔디밭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힘나거든. 그렇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부르면 가지 뭐 이런 담력도 생겼어요. 진짜 말씀 좋지, 그죠? 그래서 이제 구속 적부심 심판 재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을 구속시켜서 이제 수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느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하면은 10중 8구는 그냥 구속이죠. 요즘 공무원들 돈 조금만 잡숴도 그냥 그렇게 구속 당하거든요. 근데 많이 먹었더라고. 그 금액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를 사지 않았느냐 하니까 변호사 사면 돈 든다고 자기가 이제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니야. 그게 변호사를 사야 되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제 어떻게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가지고 뭐 어떻게 손쓸 게 없어요. 안 풀어버렸으면은 뭐 이러니 저러니 또 이제 말싸움도 좀 할 것 같은데 다 이제 본인이 다 고백을 해버렸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 사도 별 의미가 이제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구속 적부 심판 때 이 사람이 기각당했어요. 기각당했으니까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된 거죠. 검찰이 열이 이만큼 난 거예요. 검찰이 이건 구속이지 왜 이건 그래서 이 검찰이 다시 이 영장 그 청구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또 청구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은 다 뭐 맡겼다 하면서 편안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합창단까지 들어오셔가지고 머리도 빠지셨는데 합창단까지 들어오셔가지고 합창도 하시고 나 외국 나간다 하니까 저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자유를 얻으셨어요. 그래 이제 또 다시 이제 영장 이제 청구가 들어오고 구속 뭐 적부심 심판인지 그 재판을 또 한 번 봤는데요. 그래 이제 검찰은 막 기아히 이제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이렇게 다 풀었고 죄를 진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당하는 것은 뭐 이제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불구속보다는 구속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은 더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구속시켜 달라고 우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 무슨 변호사가 저런 변호사가 있냐. 그래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게 또 낫다고 하니까 또 나은 건가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형제가 이제 그 심판받으러 가기 전에 또 기도 한번 해달라 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목사는 할 게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아픈 사람도 기도하면 되고 구속당할 사람도 기도하면 되고. 네. 그래 이제 재판 받으러 갔는데 또 기각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기각됐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형제님이 판사님한테 또 거기 검사님이나 또 이제 변호사님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났다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진짜 맞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돈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제 돈을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놈은 구속당해야 됩니다. 저를 구속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웃지만은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이제 좀 심각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아까 연기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더라. 사형 당하는 사람 같지, 그죠? 예, 진짜 우리 아이들 진짜 탤런트 같아 전부 다. 얼마나 연기를 다 잘하는지. 그래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갔는데 그 재판장님이 이런 예가 없대요. 이런 예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변명하고 이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죄진 사람인데도 그걸 변명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 이 재판장님도 하나님이 아닌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기각 이래가지고 뭐 요즘 살판 났어요. 그냥 막 합창단에 늘 합창하고, 또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왜 왔느냐면요, 마인드 교수 있잖아요. 마인드 교수.
그거 한대요. 그거 영어 할 줄 아니라고 못한대요. 못하면서도 막 도전을 하시고 요즘 살판 났어요. 예. 정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 이 사람들 구속당한다 이러면은요, 이 의원들도요 덜덜덜덜덜덜덜 떤대요. 일주일 전부터는 밥을 못 먹는데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 마음 굉장히 약한 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말씀이 착 들어가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자유롭고 그냥, 예, 오히려 검사가 더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뚫리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반에서 복음을 들으셨을 텐데 그 복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사라지지요. 소리 없이 들어갔다 소리 없이 사라집니까? 예. 진짜 이 복음 딱 들으면은요, 딱 들으면 죄가 날아가요. 예.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중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제 번호가 124번인가 3번인가 그랬어요. 그래가 이제 시험을 치면은 그 벽에다가, 그 학교 벽에다가 쫙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자로 1, 10번 뭐 이렇게 23번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저는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보니까 진짜 떨어졌더라고. 그래 보니까 없어요, 번호가. 그래서 실망스러워가지고 앞에 이제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차버렸어요. 교문 밖으로 찼는데 뭐 발이 아프지 뭐 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 터들터들 나오는데 제 누님이 안 나와요. 누님이 자꾸 벼랑박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누나 빨리 나와. 없어. 가자.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래요. 우리 쳐다보더니 야, 이건 네 번호 아니냐? 이리 와봐. 너 몇 번이라고 그랬어? 떨어졌다니까 그러네. 너 124번이라고 그랬지? 그래. 봐봐라. 여기 두 자릿수잖아. 90, 93 그리고 103, 103. 봐봐라. 109 세 자릿수잖아. 그지? 요 봐봐라. 122, 124. 나왔잖아. 이게 딱 발견하는 순간 오메 이 학교는 나그시네. 딱 발견하는 순간 그 학교가 누구께 돼요? 내게 되더라고. 발견하니까. 그래 되지, 그죠? 성경을 통해서 내 구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눈 뜨고 보면 돼. 소경이면 들어서 보면 돼.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딱 발견하면은 그만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거든. 우리가 할 게 한 개가 없거든. 왜냐하면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떨쳐놓고 하나를 또 못 씻을 수도 있어요. 예. 그 하나를 못 씻은 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물론 씻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그것도 영원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놨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누구한테 어렵냐? 교만한 것들한테는 아예 근처도 못 가요. 말씀이 안 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 아주 그 겸손한 사람한테 가요. 어떤 사람한테? 저 같은 사람은 구속시켜야 됩니다. 저는 나쁜 인간입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인간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긍휼히 여겨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잘난 거 보고 구원시켜주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쉬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은 많은 것을 채우고 가지고 쥐고 이래 해야만 편안하게 산다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내려놓으래요. 가진 것도 다 놓으래요. 위치도 내려놓고, 네 잘한 것도 내려놓고, 못한 것도 내려놓고, 못난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 이래. 근데 그 내려놓는 게 진짜 어렵지, 그죠? 이걸 내가 어떻게 취하는 건데 이걸 내려놓냐, 이런 게 들어오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한 지 조금 있으면 2년이 되는데요. 전주를 갈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거든 자네 좀 싸워야 돼. 싸워. 막 주먹질을 하고 남의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를 내고 뭐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나 자신하고도 싸워야 되잖아. 그죠? 싸워야 되고 또 형제 자매들 보면 또 싸워줄 게 또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싸워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 기성교회하고 싸운다 하니까 시비 붙으면 또 싸워야 되죠. 또 우리 IYF 홍보활동 하다 보면은 또 학교 측과 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눠놓고 뒤로 물러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맞닥뜨려 부딪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부딪히기를 싫어하냐? 부담스러우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부딪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안 싸우면 이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안 싸우면 이것도 사역이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싸우라는 얘기는 제대로 신앙하고 사역자 노릇하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참 복음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인데도 또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한테 잡혀버리니까 한때는 호영호재하고 살았던 그 동력자들이 완전 적이 돼가지고 목사님 구속시키려고 혈안돼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같이 착한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저런 때려지길 인간, 이렇게 이제 자꾸 속에서 올라오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한참 욕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물건이나 이 물건이나 똑같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도 참 속상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막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시키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이렇게 열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냥 복음 한마디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내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집회도 해보고,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 또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그렇게 담배를 피고, 더 담배 왜 피냐? 한숨이 보이잖아. 오늘 깨달았어요. 진짜 한숨 안 보이거든. 근데 담배 연기를 푹 하면은 진짜 한숨이 보여, 그죠? 그 오늘 아주 적당한 표현했습니다. 근데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한숨 쉴 일이 있습니까? 그러죠? 뭔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지? 뭐 안 가르쳐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찾아서 해야지. 진짜 잊어버렸네. 우리 싸움 맞아.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싸움은 싸움인데 내가 참. 애리 참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가지를 조금만 이렇게 가도 겁이 나요. 돌아오질 못하겠어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참 그렇게 대적이 돼가지고 참 그래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있을 때 그런 걸 정말 속상해하고, 또 막 괴로워하고, 막 화도 내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가 저렇게 하면은 목사님 이미지를 완전 막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냐 이게. 그게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일심이심 100% 완전 100% 무죄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목사님을 몰랐던 분들도 많이 그렇게 알게 됐단 말입니다. 당시 조영기 목사나 또 이제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비리 연루가 돼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다 크게 작게 유죄 선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1,500을 횡령했느니, 1,500 하니까 뭐 저는 뭐 얼마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가당치도 않는 소리예요. 1,500억이면은요, 강남교회 한 달 그 헌금이 대충 한 1억 나온대, 1억. 그럼 1억을 몽땅 이렇게 인마이 포켓해도 몇 년 걸립니까? 1,500을 내 거 만들려고 한다면은 계산 잘 안 나오지, 그죠? 100년은 넘을 거예요, 그죠? 100년은 넘어요. 200년도 넘고요. 그 1,500억 그거 안 돼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3천만 원이라나 5천만 원이라나 그걸 현금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조사 나와요, 조사요. 근데 그 1,500억을 어떻게 사람들, 성도들, 사람들 전부 다 뽑아가지고 가명으로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해서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였다. 그걸 믿는 거였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인터넷에 자꾸 떠돌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여론화돼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게 또 되더라고요. 너무 정말 저는 이해가 한두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참 편안하게 믿음 가지시고 그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이래 보면서 저는 참 느끼는 게 참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상으로 이렇게 봐서 많은 종들이 많지만 이렇게 실제 믿음의 삶을 24시간 공개시켜 놔놓고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이렇게 신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를 기르시는
이런 목회자가 기독교 사회에 있었는가를 제가 볼 때 없어요. 내가 볼 때 없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사를 또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는 없어요. 유명한 분들 참 많지만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헤쳐나가시면서 싸워나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풍요롭게 맛보시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정말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시청각 교육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 더 말할 것 없이 복이지만은 이런 종을 만난 것 정말 우리에게 행운이고 축복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진안이란 예배당이 있는데 그 진안 예배당도 또 이상한 마귀 역사에 또 순종하는 또 무리가 그걸 또 뺏어가려고 그래 하고 있어요. 아직도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걸 또 보면서 저라는 사람이 전주에 와서 사역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진안을 놓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제가 모르니까 자꾸 아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싸워나간다고 싸웠는데 어느 날 우리 이제 변호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변호사님이 굉장히 쌀쌀 맞으시더라고. 법을 전공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법을 너무 많이 전공하면 좀 이렇게 딱딱하고 쌀쌀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제가 못 묻겠더라고. 그런 이제 변호사님이신데 우리 집회 때 저들이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 그분을 초청을 했는데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식사라도 한번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집회 기간에 그분을 사택으로 좀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 목사님하고 같이 앉았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삥 둘러 앉아 있었죠. 근데 이분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꾸 말대꾸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 유형제 그러지 말고 이 변호사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다물었는데 이 양반 입에서 툭 나오는 소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지난 예배당 그 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도 안 됩니까? 왜요?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봐요. 그 다음 얘기가 걸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을 다 줍디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져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들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한때는 같이 있었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고 하는데 주면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줄랍니까? 왜요? 저는요 그때부터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러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밥이 들어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맛이 없으니까 밥맛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 맛이 없으니까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화장실 갔다 들어왔는데 목사님하고 이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앉아보니까 목사님이 A4 용지에다가 하늘의 성소, 땅의 성소, 하늘의 등대, 땅의 등대, 그걸 그려놔놓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뭐야? 쫙쫙 빨려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변호사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전에는 사무사단 사장님은 군인답게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럼 오인이죠. 딱 군인답게 이렇게 딱 받아들이시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답게 받아들이시는 거야. 이해는 가는데요,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가 목사님이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시간이 이제 집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목사님이 내일 시간이 있냐고 물으니까 내일은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집회 한번 참석합시다.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옷 입으셔 들어가셨고, 우리가 좀 권했는데도 전라도 분들은 점잖기 때문에 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 딱 부러진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 어멍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그래가지고 그냥 예,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옷 차려입고 이제 나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삼성문화회관에서 혹시 변호사님 안 들어오셨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 이제 안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가운데 가장 앞에 세 번째 딱 앉으셔가지고 목사님을 정면으로 들으셨는데, 그때 최애미 박진영이 나와가지고 예수다미 그거 불렀어요. 이분이 합창단 노래 부른 거 완전 마음이 오픈됐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가 VIP실에 가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개인 교제 하시면서 또 복음을 또 들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고 막 이제 나갔는데 그분은 복음 듣고 나오시고 나는 이제 복음 전하고 나오고, 그래서 딱 만났어요. 얼굴이 훤하더라고. 어떻습니까? 이제 믿어집니까? 예,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이제 한 30분 했어요. 사람들 다 갈 때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분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한테 이거 분명하게 좀 해둬야 된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우리 지난 재판에 저 변호사님을 써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 오늘 구원 받았어. 그 사람 형제야.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맡아도 되잖아요, 그죠? 저는 1년 동안 지난 놓고 나름의 열심히 했는데 고양이 앞에 생선만 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예배당 온 것도 내가 볼 때는 기적이고, 또 와가지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한 것도 기적이고, 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그래 저는 1년 동안 했는데 헛방친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잡아주시는 걸 봤습니다. 감사하지, 그죠? 그래서 야, 이 사역 역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목사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영렬로 똑바로 봐.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가가지고 허탕친 게 참 많아요. 한 번은 또 멍청하게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목사님 저 전라북도 그 국제교류센터 센터장님께서 우리 애모요 맺자고 그러는데요. 뭐요 그게? 그건 뭐 하는 소리야? 아니 오늘 제가 그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와이프 얘기를 좀 했어요. 아이와이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 이제 국제교류, 국제청소년연합 좀 국제자로 좀 멋지게 돌아가잖아, 그죠? 그래 이제 국제교류를 맡아가지고 일하는 센터장인데
뭐 어떻게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진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달라 하면서 아이고 막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MOU를 맺었어요. MOU를 다 맺고 사진 찍고 도장 찍고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도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우리 MOU 맺는다. 누구하고 맺느냐? 국세청전 연합하고 맺는다. 그거 맺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맺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맺었는데? 끝났는데? 그래 이제 MOU는 맺었는데 도청에서 꽉 누지르는 바람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그래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이제 제가 뭐 메모에 맺자고 한 것도 아니고 주들이 하자고 그래서 한 거고 또 형제가 가가지고 이랬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MOU 맺은 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러는데 뭐 그 사람 꼼짝 못하고 자라모가지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또 이제 위축될까 봐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분 또 보내가지고 얘기를 살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풀을 좀 해줬더니 조금 이렇게 풀리는가 얘기를 좀 하더래요. 그래 이제 몇 번 얘기하니까 자기가 전화를 오고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일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됐느냐면은 이 전라북도에서 뭘 하느냐면은 보이스카우트 잼보리 대회를 해요. 잼보리 대회. 새만금에서 하는데 폴란드는 국가에서 그걸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이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걸 유치하려고 폴란드 국가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붙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많대요. 그래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부지사 되시는 분이 남미 브라질의 그 보이스카우트 연맹 회장 모 나라의 그분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쌍파울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김범선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 우리 저 전라북도 부지사님이 그 공항에 내리면은 현수막 하나 딱 걸어가지고 환영 전라북도 부지사님 뭐시기 거시기 환영 이렇게 써보시고 꽃다발 하나 딱 걸어주시라고 사진 착각 찍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느냐고. 그거 해줄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얼른 꽃다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냐 했더니 공항을 안 나오고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000km가 되는 어느 도시로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쪽으로 가볼까요? 1000km인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냥 두락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코스가 파나마예요. 파나마. 근데 파나마는 우리 교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코스타리카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단기가 또 없대요. 단기가. 그리고 파나마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저는 내려놓고 있었는데 코스타리카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제가 파나마를 가고 있는데요. 파나마에 선교사가 파송돼가지고 지금 그거 좀 알아봐 주려고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공항에 나가서 그분들 한번 좀 환영식 한번 해드릴까요? 그거 해줄 수 있으면 좋지.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딱 날려 보내줬더라고. 정말 시대 좋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지사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놈을 액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사진 하나 만들고 또 우리가 전 세계의 잼보리 보이스카우트 연맹 회장과 사무총장들을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사진 찍은 것을 막 스크립 해가지고 각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놈은 이제 책을 이만큼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아프리카 무슨 나라, 여기 무슨 나라, 이 사무총장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활동한다 하면서 딱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IRF 홍보 영상하고 부지사를 만나러 갔어요. 부지사님이 자기 사진 딱 찍은 거 액자로 딱 처리해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IRF 홍보 영상 보여주니까 뿅 가질라 하더라고. 그래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스카우트와 이렇게 연을 맺어가지고 각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스크랩방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밑에 사무실에 있는 실무진들을 끌어올리더라고. 이 실무진들하고 직접 한번 일을 한번 진행해 보라고. 실무진 세 사람이 올라왔는데 두 사람은 굉장히 좋게 보는데 한 사람은 좀 똘똘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오해한 상태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꼬랑지를 확 틀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부지사님을 그다음부터는 못 만나게 이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잼버리고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비서실도 문을 안 열어주지 뭐 이렇게 되니까 어렵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버렸는데 영어 말하기 대회를 마치고 전라북도 외국어 경시 대회를 하는데 전라북도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리 이제 자매 하나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전라북도 외국어 경시 대회 하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면 어떻게 했냐. 너 신통한 생각한다. 나가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2등을 했어요. 2등 했는데 내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1등이더라고. 왜 1등이냐면 심사위원이 내가 아니니까 1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이 교수였어요. 교수인데 1등 한 사람은 원고를 보고 그냥 읽다가 애우지 못하면 또 읽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1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매는 뭐 요창하게 했지요. 원고 필요 없이 그냥. 그러면 1등 된 거 아닙니까? 근데 2등을 줬는데 거기 보이스카우트나 잼버리 측에서 온 한 분이 또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한테 나중에 우리 자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잼버리 대표 40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너가 한번 통역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잼버리 대표가 왔는데 제가 통역 한번 하면 되겠습니까? 잼버리 하니까 저는 반갑잖아요. 그건 널 보고 통역을 하라고 그래? 널 보고? 이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가라. 그래서 이제 자매만 간 줄 알았더니 또 우리 형제도 같이 갔어요. 보니까 전라북도 대표로 갔더라고. 가가지고 활동도 잘했고요.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외국 손님들을 치르다 보니까 서툰 게 많은데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은 포럼도 해보고 하니까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도와주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고. 우리는 IYF다 이래가지고 이제 IYF를 이제 선전을 막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이 잼버리를 딱 들으니까 또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링컨 아이들하고 일본에 그 졸업여행을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왔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저한테 너 일반 교회 그 전주의 그 세상교회 일반 교회 그저 큰 목사하고 TV 나가서 토론 한번 해라 이러셨더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 토론하면 내가 이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버벅거리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게요. 말은 못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요. 일본에 갔다 오면서 내내 이 TV 토론. 야, 거기서 내가 이 지면 이거 어떡하냐, 이기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안 나고 지면 어떡하냐 이게 막 사로잡히니까 이거 진리를 가져놓고도 지면 진 거잖아. 와, 세상 사람은 날 보고 졌다고 할 거 아니야. 내가 진리가 있지만은 그렇잖아, 그죠? 막 이게 생각이 되니까 목사님 내 말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게 이제 제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오면서 배 타고 갔다 오면서 야, 이걸 어떻게 그래 싸우라 하는데 뭐 싸우지 뭐 또 교회에서 싸우라 하면은 나는 믿음이 없어도 목사는 믿음이 있어서 싸우라 하는 거니까 뭐 싸워보지 뭐. 또 안 싸울 수 있나? 목사님이 하락한데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럼 어떻게 싸우지? 가가지고 우리 전주에서 바울교회가 최고 크다 하는데 어이 바울교회 목사님 자 한번 한판 해봅시다. TV에 와서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건가?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브레이크 뉴스 기자가 같이 따라갔는데 그 기자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면은 TV 토론을 한번 벌여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한번 좀 싸움 한번 붙여줄 수 있어? 그거 우리 본부장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내리자마자 그 다음날 말기름이 또 일본에서 유명하다 해서 말기름통 하나 하고 또 이제 볼펜하고 이제 가지고 그 브레이크 뉴스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선물 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싸움을 한판 하려고 하는데 이 본부장님이 한번 싸움을 한번 붙여줘 보시오.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본부장님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KBS나 MBC에서 정규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종교인들의 TV를 통한 토론회를 1시간씩 1시간 반씩 할애를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상대에게 TV 토론 한번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교회에서 합시다 이렇게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면 손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손해야?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손해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좀 싱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좀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걸 한번 타개해보자고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전에 우리 브레이크 뉴스하고 국제청소년 연합하고 우리가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옥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내가 언론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브레이크 뉴스는 박옥수 목사님의 언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뉴스를 이용하세요. 이 브레이크 뉴스에 기사를 계속 내보내시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뉴스하고 자꾸 행사를 해봅시다. 이것이 지금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기사화해서 자꾸 내면은 우리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걸 자꾸 이렇게 보고 또 보면은 IYF 2단하고 꼬리가 2단에 딱딱 붙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커져나가게 되면 2단이란 꼬랑지가 올챙이 꼬랑지 날아가듯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크 뉴스 전북판 한번 보세요. 오늘도요 우리 기사가 3개인가 4개가 연줄 달아 나와 있고요. 파라과이 대통령 만난 거, 또 우리 인도에 이것도 이제 거기 이제 한 축인데요. 인도에 우리 김정 목사가 가셨는데 왜 가셨는가 하고 보니까 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인도 보이스카우트 총연맹 회장이 잼보리 대회를 인도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김재영 목사가 마인드 강사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지, 그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도 제가 브레이크 뉴스를 그 본부장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우리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회장으로부터 상을 받게 됐대요. 상을. 이 본부장님이. 무슨 상입니까? 제가 이제 새만금에서 이 보이스카우트들이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기사를 잘 내줬대요.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스카우트 상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대요. 뭔 얘기를 하시려고요? 앞으로 잼버리 대회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의 잼버리는 IYF인 국제청소년 연합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번 바뀌어보십시오. 이 사람들 기막히게 행사 치릅니다. 내가 이렇게 다리를 놔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벌써 그렇게 잼버리를 놓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얘기할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참 멍청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겠는 거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제가 이 전주에 가가지고 진짜 하는 게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법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법 이거 들어도 잊어버려요. 상고인지 항소인지 항고인지 이것도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상소는 뭐고 항고는 뭐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또 이제 운하고 또 이 싸울 때도 주식이 뭐 바이백 옵션이 뭐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한 바퀴만 돌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전주에 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진안도 그렇고 잼버리도 그렇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TV 토론도 그렇고 뭘 하나 맞닥뜨려서 이렇게 하려고 보면 할 수 있는 재능이 저한테 정말 없고요. TV 토론 하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지, 그죠?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러워요. 그래, 제가 참 그런 사람인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는 멍청하지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47장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가진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돈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근입니다. 양식은 총리가 가지고 있는데 꽁꼬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가축을 주고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럼 다 먹었습니다. 기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아먹을 게 없습니다. 돈도 없지, 가축도 없지. 이제 남은 게 뭐냐? 밭대기하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그래서 총리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팔아주십시오. 나를 좀 사가주시고 우리 땅도 좀 사가주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밭도 팔고 자기도 팔고 그리고 양식 사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기근이라는 것을 만난 이것 때문에 총리인 요셉은
의도적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돈들을 전부 다가 몰수히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갖다 바치느냐? 바로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전부 다가 떨이를 해가지고 바로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전답들을 전부 다가 또 수거를 해가지고 갖다가 바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전부 다가 또 모아가지고 바로왕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애굽에 있는 국민, 땅, 돈, 가축 다 누구께 돼버렸습니까? 임금님께 돼버렸습니다. 여기 총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임금님에게 다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총리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종자를 주겠다. 그리고 전지도 내가 분배해서 주겠다. 농사를 져라. 단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 왕에게 상납을 해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 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마귀를 만나기 전에는 내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도 나무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귀를 만나고 난 뒤부터 인간들이 자기께 생긴 겁니다. 이게 내 겁니다. 이게 내 거고 이것도 내게 됐습니다. 이것도 내게 됐습니다. 내게 생기는 겁니다. 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력이 되고 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적은 사람은 내 것이 많은 사람한테 눌리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되고 이런 국가가 돼버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는 변화입니다. 그렇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마음속에 받으면서 자기께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가 놓았습니다. 일부를 띵가 가지고 자기 것을 취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리키거나 얘기하지 않았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만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런
그런 아름다운 사회 모습이 거듭난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여러분께 있습니까? 여러분께 없어졌습니까? 여러분께 없습니까? 여러분 집 여러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져가도 됩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가져가도 됩니까? 여러분께 아니니까. 요셉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나도 내 것이고 내 땅도 내 것이고 내 가축도 내 것이고 내 것을 확보하고 내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넉넉하게 살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 애굽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모든 것들을 다 바로 것으로 다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체부터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노래 부르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맞는가? 그런 노래 부르지, 그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고 하질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게 아닌데 내 마음속에 내 거라고 하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아마 페루 쪽에 가셔가지고 생일을 맞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역자들과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들과 생일 잔치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일에 이제 생일 맞던가? 하여튼 뭐 신정인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세배도 이렇게 들어. 세배 한국 보니까 새해가 아닌가 보다. 생일이 아니고 새해 인사를 했는 것 같아요. 새해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다. 한 가정에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래서 10명도 되고 11명도 되고 9명도 되고 그랬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낳았다. 10명을 낳으면 10명이 무럭무럭 커가지고 이제 그 10명이 장가를 간다 이거예요. 장가를 가가지고 10명이 전부 다 10명씩 자식을 낳는다. 그럼 도합이 몇 명이 되냐? 100명이 된다. 그럼 100명이 어디에 사느냐? 한 집에 같이 살았다는 것이요. 100명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게 되지면은 그 100명의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다 이러면서 이제 긴장도 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가족 제도가 깨지게 됐다. 언제 깨졌느냐? 웬 며느리가 신발 신으러 나가면서 내 신발 어디 갔어? 내 신발! 하고 내 신발을 찾더라는 거예요. 100명이 같이 사는데 내 신발 찾아 됩니까? 들어가는 놈 아무거나 신고 다니면 되는 거지. 거기서 내 것 이것을 찾으면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이 며느리가 내 것, 저 며느리가 내 것. 내 것 찾은 며느리 손들어라. 너희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독립하도록 하여라. 이래서 핵가족 제도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거 여러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 그죠? 그거 찾는 교회는 핵가족이 됩니까?
대가족이 됩니까? 핵가족 되겠죠? 핵가족 될랍니까? 여러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것이면, 아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도 돈까지 포함해서 누구 겁니까? 주님 거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답도 주님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빼버려야 돼요.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답이 있으면 농사를 지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5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의 4는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5분의 4도 사실은 누구 겁니까? 5분의 4도 하나님 거죠? 예, 여기서는 좋게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 거다 이러지, 그죠? 예, 현실로 들어가면 좀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지,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이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더라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세계 것으로 우리를 구원받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걸 다 돌리신 거로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내 거라고 하는 소유와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동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또 헌금 하락한다. 또 뭐 하락한다. 하나님 것이면 또가 들어갑니까? 아예 다 주고 말아버리지?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고개를 숙이고 또 말을 안 하고 그래? 예? 그 말 맞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런다고 우리가 굶어 죽나? 아니라 말입니다. 5분의 4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산 관리를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결국 땅 분배 다 해주잖아요. 결국 종자씨 다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근 만나봐요. 또 어려움 만나봐요. 우리 임금님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예, 그 임금님이 다 보살펴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부유한 가운데, 임금님이 풍성한 가운데에 이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 저분의 능력은, 저분의 소유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끝도 한도 없다. 기근이 엄청 무서운 기근이 온다 손치더라도 절대 이 기근이 우리 저렇게 풍요로운 임금님과 함께 있는 이 백성을 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라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거라는 것을 이걸 지우긴 지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아멘. 예,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하면서 들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것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서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종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분의 거신이만큼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감사해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이렇게 모이면은 간증들을 참 많이 하셔요. 오늘도 에티오피아 갔다 오신 우리 눈 큰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가끔 제 이름도 잊어버리니까 요즘. 조성환 목사님. 조성환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풀려지지 않던 문제가 목사님이 한번 가니까 그냥 싹 풀려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게 없더라 말입니다. 맞지 그지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안 돕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종들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안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보다가 여러분 거 보다가 교회를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과 마음을 하나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른다 하지 않습니까? 맞지 그죠? 흐르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흐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은요 천천히 흐르는 그런 이제 물이란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멋대로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을 받아가지고 본 것을 가지고 들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흘러가시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그 예수님이 흘러주시는 그 마음의 세계를 흘러받은 사람들 마음에 보면 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흐름을 보지를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독립돼 버리고 단절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이 되셨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절대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보다도 풍요롭고 그보다도 실질적이고 그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거 하고 소유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걸 보고 교회하고도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요셉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은 꼭 이렇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생명도 드리고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있는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빌딩도 쳐봅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2017년도도 복음을 위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